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텼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어왔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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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능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설 명절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기하고 소중한 날로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 어리석은 저희들을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과 끊이지 않는 기도로 이끄시어 삶의 지혜를 베푸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2025년 새롭게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저희에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편안한 믿음이 생활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가 바로 서며 복음을 앞세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빛을 발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돌봐 주심을 믿습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병의 근원까지 소멸시켜 주시어 완치되고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뜻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공의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위한 비전관 건축에 있어서도 각 부서가 만족할 만한 공간과 교육의 장에 되게 하시며 모든 교인의 뜻을 모아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위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건강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을 울리고 감동케 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능력을 더하시어 더욱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힘들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길 바라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도에는 15.5%였는데 2023년도에는
5%, 782만 9천 가구가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거죠. 미국도 3명 가운데 1명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이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거죠. 혼자서 사는 거죠. 바쁘게. 그래서 현대인들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롭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5명이 식당에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SNS 하고 다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는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전화 받는 것도 불편하답니다. 문자로 주고받는 건 괜찮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외롭다는 거죠. 미국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60%의 노인들은 한 명도 방문하지 않는데요.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아무도 안 온대요. 2014년도 영국 노년 전체 인구 중에서 5분의 2가 텔레비전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텔레비전하고 사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이러다가 죽을 때 혼자서 고독하게 죽는 거 아닌가 두렵답니다. 어르신들 중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외로움이 하나의 질병처럼 모든 세계 현대인들을 막 이렇게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영국의 총리가 외로움 장관, 외로움을 다루는, 국민들의 외로움을 다루는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외로움 장관. 외로움이 왜 그렇게 문제냐? 고독하게 살면 일찍 죽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 런스터드 교수님이 팀을 만들어서 몇십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했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며 사는 사람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사는 사람하고를 조사해 보니까 고독하게 사는 사람의 일찍 죽는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늘어난대. 놀라는 척 좀 해보세요. 5%만 늘어나도, 조기 사망률이 5%만 늘어나도 얼마나 큰데 50% 절반? 세상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귀해 안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자녀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여보 영감, 여보 마누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대요.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은 즉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만약에 누가 목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 성도가 줄어들잖아. 목사님이 문제지. 이러면은 목사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 상처받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잘못한 걸 일일이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그런 게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막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을 쭉 적었잖아요. 그거를 디도라고 하는 제자편에 보냈는데, 그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 사도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어렵죠. 내가 너무 심한 말을 쓴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책망한 거 아닌가,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디도가 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바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디도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그렇게 다시 바울 사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 위로를 받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위로.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파라클레시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5절 짧은 본문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집에 가서 세보세요. 지금 세지 말고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곁에, 클레오라고 한다는 말은 부른다,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힘들어할 때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내 배우자가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친구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내게 계속 위로해주면 좋겠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뭘 키워요?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그래가지고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일찍 죽어. 아주 그냥 반려견 죽으면은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 헤어짐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된 위로는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말씀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았대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위로받았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난 정도야,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위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진 고통, 순환, 부끄러움,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 아니면 어떤 사람, 거기에 그것이 그 사람이 주는 위로에 기대어서 살다 보면은요, 꽈당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상황도 바뀌고 물질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로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은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과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마음과 제 육체의 질병이 다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에 기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윤한기 가수.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늘 기대하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위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요 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무거운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졌든지 관계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얼마나 세상엔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어떤 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거죠. 저도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혼자서 우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울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울어요. 그때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그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다 내 연약함 때문이라는 그런 자책감에 일어날 힘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별거 아니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마음에 힘을 얻고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016년에 개봉되었던 레터스 투 갓이라고 하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대충 내용이 그런 거예요. 타일러라고 하는 8살짜리 소년이 소아암에 걸려서
이제 고통 가운데 암과 투병하는데, 이 아이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갖다 놓으면은 우편 배달부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임시로 배치된 이 브레디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또 다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자기 마당에서 차로 후진하다가 자기 아들을 치어서 죽게 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 술만 먹고요. 우편 배달부인데도 지각하고 결석을 그냥 밥 먹듯이 지각 결석. 그래서 결국은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배치된 곳에 우체통 지나가다 보면 타일러가 오늘도 어김없이 했는데 보니까 받는 수취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낸 사람은 타일러,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걸 어디로 배달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집에다 갖다가 맨날 싸놓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도대체 무슨 편지를 맨날 쓰나가 열어봤는데, 세상에 자기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편지를 뜯어서 읽다가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편지를 또 이제 교회에다가 갖다 주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 구제불능이었던 우편 배달부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위로는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의 사역자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윗도 스데반도 바울도 누구나 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좋은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어떻게 어려운 날만 있겠어요? 좋은 날도 오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버텨냅니까? 누가 견뎌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아픔에게서도 건져주셨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위로를 받게 됩니까? 아시아에서, 홍콩에서 제일 부자인 리카싱이라고 하는 홍콩 최고의 부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젊은이들은 한번 검색창에 가 쳐봐요. 홍콩 부자 리카싱.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집안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 리카싱은 14살 때 홍콩에 와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 광동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언어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리카싱은 52조, 재산이 52조래요. 놀라는 척 좀 해보세요. 52억만 해도 클 텐데, 520억만 해도 클 텐데 52조 재산을 모았어요. 될 만한 주식을 사고요, 될 만한 땅 다 사고요 해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근검절약하는지 5만 원 이상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고, 평생 10만 원 이상 되는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회장이지만 월급을 65만 원만 받고. 지금 리카싱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운전기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운전기사는 평생 동안 이 회장님 차를 운전하는데요, 월급을 90만 원 주는 거예요. 기사니까 90만 원을 줘요. 평생 박봉에 아주 한결같이 직접 운전하면서 살았는데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30년 운전해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너무 회장님이 고마워가지고 봉투에다가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을 담아서 은퇴비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 35억 정도의 재산을 증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안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내가 조금밖에 월급을 안 줬는데 그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전화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무슨 주식 사라고 하면은 저도 얼른 돈 있는 힘껏 그 주식을 샀고요, 어떤 땅 사라 그러면은 저도 얼른 있는 힘껏 그 땅 한 평이라도 그 땅 뭐든지 하나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제가 35억이나 가지게 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무리 고급 정보를 들었어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급 정보를, 성령님께서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주셔야 안 주세요? 주일마다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막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뭐 사랑하라, 뭐 너가 참아라,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고급 정보를 막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정보 주시고요,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명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뭘 경험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비싼 러닝머신을 사다가 거실에 놨어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 뛰어야 돼. 그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야 그게 내 거지. 거기다가 빨래 걸어놓을 거면 뭐하러 산 거예요? 제가 오클랜드에 관광객들이 털 오는 정말 아름다운 공원, 원트리 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한 바퀴 돌면 한 30-40분 되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일 아내하고 가는 거예요.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말하죠. 우리 공원 오늘도 잘 있네. 우리 공원.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도 내가 걸면 걸어서 산책을 하면 그 공원은 내 거고, 원투일 공원 담벼락 붙어 있는 집 사람도 걷지 않으면 그 공원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또 생명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번 주 중에 겨울 행사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입사원 신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 가정예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전교인 월삭새벽기도회가 2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신형섭 목사님,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작년 이맘때 큰 은혜 받으셨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가정 예배 세미나가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중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분들,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 많은 팁을 알려주시니까 또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가정 예배 세미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 2025년 첫 월삭 새벽기도회인데 내일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일본으로 신입생 선교 탐방을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유소년부 수련회 겨울 성리학교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3구역 임소리 어린이 장례식 마쳤고요. 이재신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남편이시죠. 201구역. 황신덕 권사님, 이교상 집사님, 이영상 성도님 모친이신데 115구역 장례식을 지난주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연희 성도님, 김은경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이현희 성도님, 타희 지후와 함께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큰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